오늘 말씀은 상속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는 상속, 그 상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상속의 가치, 그리고 그 상속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17절 상반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 맞으시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속은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의 그 빚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오른편이라는 표현이 앞에 부분에 나와요. 오른편 또 왼편.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짐승을 양이라고 부르고 왼편에 있는 짐승을 염소라고 이렇게 분류하는데, 여기에 이제 양과 염소를 분류할 때 오른편 왼편에 나눠놓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양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짐승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 멸망받을 자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 짐승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오른편에 있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된 때부터 시작해서 그 상속분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천국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가? 상속받을 만한 것인가? 아니면 상속받아도 뭐 그저 그런 곳인가? 우리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아야 할 천국,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그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 돼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전을 정육면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구절은 바로 천국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현세와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예배의 삶이 천국에 가면 밤낮으로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의 하루 일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배의 장소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지상에서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한데 천국에 가서 24시간 밤낮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지루해서 천국 이거 별로 안 가고 싶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천국에서의 예배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쁨의 때가 이 결혼하는 때입니다. 결혼. 그래서 이 결혼을 천국에서 어린 양과 그의 신부된 교회 또는 성도들의 그 결혼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을 이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의 한계, 천국에서의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충만한 삶인지, 여러분, 우리로서는 그걸 필설로 다 설명을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결혼식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너희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그 결혼할 때 신랑 신부 만나서, 그래서 어린 양과 교회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어린 양이 신부의 옷을 입혀가지고, 근데 그 신부의 옷이 바로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내 의지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을 아시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동쪽에서 해 뜰 때는 해바라기가 이 동쪽을 바라보다가 해가 서쪽으로 떨어지면 그 꽃의 방향이 서쪽으로 향하잖아요. 해만 쳐다본다고요. 그래서 이 꽃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해를 쳐다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꽃이 해바라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최고의 기쁨의 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게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긴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비교하는 건데요. 15절 하반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그 모세가 광야를 살아가던 그 시대가 떠올라야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광야, 풀 한 폭이 없어요. 제가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그 광야 지역을 버스를 타고 이동해 봤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황토 색깔의 그 맑은 토양만 있고 가끔 가다가 그 가시덩굴만 있고 어쩌다가 그 이제 나무 한두 그루 있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없지요. 그냥 그야말로 태양은 쨍쨍 내려치고 덥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현세를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머리에 태양빛이 강렬하게 우리를 비출 때 그 태양빛을 가려줄 가림막이 필요한데 가림막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이 필요한데 마실 물이 없어서 그야말로 갈증 속에서 삶을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삶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세의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현세의 삶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대요. 여러분, 태양의 해, 강렬한 빛의 그 해가 해로움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사람을 좀 심하면 죽음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을 쳐주신다고 하는 것, 태양의 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생활 가운데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가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이 주림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도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을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다 말라 죽습니다. 목말라요. 생수가 없어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목마르지만 그 갈증을 참아내야 돼요. 이겨내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 현세의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현세의 생활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왜요?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굶주리거나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에요. 지상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고단하고 답답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당했던 이러저러한 일들,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인해서 받았던 이러저러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따돌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지만 어필하지 않고 넘어갔던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 될까요?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샘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은 감사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감사한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지상에 살면서 고단하게 우리 박종선 집사님이 직장 다니면서 제자 훈련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간증을 들어보면 다리에 쥐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지상에서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생했던 그런 고생이 천국에 가면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참된 쉼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곳은 굶주림이 없습니다. 목마름도 없습니다. 또 외부로부터는 어떤 위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배드리고 감사한 삶을 살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상속.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반드시 꼭 상속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자 없이 천국을 여러분이 상속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소 이야기도 좀 잠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른쪽에는 양이 있는데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가 양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염소예요. 염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못 받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염소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입니다. 거기를 가르친 부분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청동기 시대고 철기 시대, 혼합된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에 청동기와 철기로 밭을 농사짓는 농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는 무기를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죠. 지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은 풀무불인 거예요. 그걸로 농기구를 만들고 그걸로 전쟁에 나갈 창이나 칼을 만드는 그 불이 풀무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소는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 그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 같다. 그럼 거기 가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우리가 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42절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안 죽고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염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못 받는 것, 이것만 해도 답답한 노릇인데 풀무불에 던져 넣고 거기서 운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양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으면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근데 왜 내가 그때 양의 자리로 가지 못했던가 후회하는 것을 운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간다는 말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의 최종점에 죽음이 있어요. 죽으면 안 아파요. 근데 이 염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를 가하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끝까지 영원히 인내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염소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양극단으로 갈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상속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유산을 2배 더 많이 물려줍니다. 이게 신명기 21장 17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때 물려주는 그 유산이 보통은 그 유동자산이에요. 우리가 동산, 부동산 할 때 동산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인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어서 그 땅은 다른 자식들에게 주지 않아요. 큰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상속은, 부동산은 큰아들이 물림받습니다. 그럼 왜 이 큰아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속분이 많으냐? 제일 중요한 특징은 큰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로 하여금 아버지 되게 만든 존재라고 하는데, 이 상속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는 비로소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이 큰아들,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한 존재,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 큰아들은 대를 이어 가문을 지켜나가야 될 존재입니다. 대를 이어서. 그래서 상속분이 다른 자녀와 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유대인의 상속법입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의 상속법은 조금 달라요. 로마인들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상속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다 n분의 1로 똑같이 상속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법은 바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17절의 이 상속 이야기도 바로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상속시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상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등한 상속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받아요. 상속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또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첫 열매,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둘째 자식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식으로 말하면 큰아들인 예수님에게 그 상속이 다 가게 돼 있고, 둘째 아들 이하로는 뭐 동산이나 받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등한 상속이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동등한 상속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것과 동일한 상속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상속의 관점에서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름은 인격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해 주셔야 돼요. 낳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출생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식으로 동등하게 상속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상속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어떤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 여정을 쭉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렇게 살다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사는 자를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끝맺음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갈 본향,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 우리가 상속받을 그곳, 바로 천국으로 돌아갈 확신을 갖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신 거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로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부르시면 우리의 원래 고향, 돌아갈 내 집,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 상속받은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이 땅에서 현세가 전부인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현재 나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이겨냅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집요하게 또는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 잘 되도록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끓이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좀 적당히 간격을 두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로서 너무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또 답답한 일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의절하고 살 게 아니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로서 돌아갈 고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관심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것이 또한 순례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이런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순례자이다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 가능한 것이 상속이에요. 그런데 상속받는 자의 부모님이 큰 자산가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더라도 상속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오너의 아들이 그 대기업의 대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게 평범한 그냥 말단 직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가 대리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상속자, 이 어마어마한 상속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그 상속받은 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상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상속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순례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향력을 여러분 주변에 확실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럴 때에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당당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